오늘 이제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에서부터 28장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읽을 본문이 다루는 내용은 기독교가 가르치는 진리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의 직전과 후를 다루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전개가 빠르고 긴박한 순간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보실 때에 집중하지 않으시면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지나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시작할 26장만 해도 예수님을 죽이려는 살해를 모의하는 사건, 그리고 향유 옥합의 사건, 유다가 배신하는 장면, 마지막 만찬, 겟세마네의 기도, 그리고 체포당하고 심판당하는 등의 여러분 총 9가지의 이벤트를 이 한 장에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글이 쓰여져 있는 표현은 굉장히 심플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아마 전직 세리였던 이 마태가 마치 이 연말 결산하듯이 굉장히 깔끔하고 단정하게 글을 압축해서 잘 작용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자체는 어떠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우리가 이런 얘기할 때 드라마틱하다고 하죠.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들이 여러분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을 하셨죠.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공생의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의 기도를 보면 그분은 아직도 어떤 일말의 망설임 혹은 내적인 갈등 혹은 두려움, 정확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본다면 어쩌면 십자가를 앞둔 괴로움 혹은 고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장면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죽게 되어지시는 이 음모의 모든 과정 속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가장 가까웠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동료로부터 신임을 받았던, 그래서 돈을 맡았죠. 회계의 역할을 맡았던 가장 신임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이 유다가 배신을 하게 되죠.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결말은 또 자살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재판 때에도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지도자들, 또 그것을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아내려 하지만 힘이 없고 수동적인 로마의 총독, 이런 대비, 그리고 예수님과 또 강도였던 바나바의 대비,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들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사건이 나오고, 또 마태복음의 마지막 멘트로 가면 갑자기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지금 현재 여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는 예수님의 멘트와 함께 그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실 부분들은 굉장히 영화 같은 그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단어는 목적이라는 단어입니다. 목적이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목적에 따라서 오늘 내가 출근을 하면서 내가 하는 일들을 가진 목적, 내가 가진 목적에 따라서 내가 입을 옷이 달라지죠. 내가 뿌리는 향수도 달라질 겁니다. 내 어떤 외모를 준비하고 나의 어떤 형태들을 준비하는 방식과 방법들이 이 목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싸움이냐, 오늘 나의 목적이 싸움이냐, 아니면 설득이냐, 아니면 사랑이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무수히 많이 올라오는 카톡의 내용에 여러분이 댓글을 달 때도 어떠한 단어, 어떠한 표현을 쓸 것이냐가 여러분의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설정하는 것, 또 목적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행동과 과정과 시간과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열쇠가 어디 있냐면 이 목적에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해하면 상대방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왜 저런 결정을 내리는지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목적이라는 것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해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와서 다정한 목소리로, 여보, 아이들 키우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난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역시 난 결혼을 잘해서. 이게 아니라 뭐야, 왜 이래, 뭐 샀어 또? 이런 거죠. 그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이해하는 것이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키가 됩니다. 보이스 피싱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목적을 잘못 파악했기 때문에. 때때로 이러한 목적을 잘못 이해할 때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또 아마 직장 생활 내일부터 또 시작하실 텐데,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곤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쩌면 많은 에너지를 여기에 쏟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목적을 파악하는데 에너지를 우리가 많이 쓰게 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본문에 나오는 모든 조연들, 모든 등장인물들은 주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위와 선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오해하고 또 오판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서 있었던 군중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그들도 예수님의 목적을 오해했지만, 굉장히 가까웠던 인사이더라고 할 수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행동이나 말, 그의 사역과 방식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예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 모습들을 굉장히 잘 나타내어 줍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고,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과 대속 그리고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유다가 배신을 결정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목적과 예수님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끊임없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느냐?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계를 맡았지만 종종 그 회계 돈주머니에서 돈을 빼어서 자신의 사익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도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어떤 성취를 위함이었는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입신양명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발견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제자들 중에서 유다가 배신을 하게 되었던 이유는 어쩌면 그가 계산이 제일 빨랐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자신의 목적과 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들은 역시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기를 원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선택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들이 사랑하는 스승이면서 또 믿음으로 고백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이 그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겟세마네의 장면에서 그들은 잠을 잡아버리게 됩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27장의 14절에 보면은 거짓된 증거로 예수님을 고소하는 적들 앞에서 예수님이 침묵을 선택하시는 것을 보고 빌라도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놀라더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로마 총독으로서 여러분 당시 최고의 정보력과 또 정치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빌라도가 놀랐습니다. 왜 놀랐습니까? 예수님의 목적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혹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보는 분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이런 마음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내 삶이 무언가 잘못된 것 같다. 내 삶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 하나님을 날 더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는 것 같다.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마 그렇게 느낌을 받고 그러한 판단을 하시게 되는 아마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그래서 때때로 가룟 유다처럼 돌아서기도 하고 제자들처럼 그 부르심 앞에서 도망가기도 하고 빌라도처럼 놀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가는 것이 이렇게 때때로 너무나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모두 듣는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계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하셨는데 마스크가 소리를 가려서 제가 못 듣는 거죠.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최고의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특별히 그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하여서 최고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이 전부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의 또 다른 형태이기도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서 나의 뜻이 이루어지듯이 그것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예수님을 믿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듭난다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 거듭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이루어질 때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달라질 때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때 그것이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달라지면 당신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같은 직장을 갑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직장을 바꿀 필요 없습니다. 같은 직장을 갑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는 생활의 태도와 방식이 달라집니다. 같은 가정을 가도 예수님 믿는다고 가정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가정을 가지만 가정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같은 외모를 갖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갑자기 막 잘생겨지는 것이 아니죠. 똑같은 외모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하늘의 왕자와 공주와 같은 위엄과 귀품을 가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성형수술은 다른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 우리 인생의 목적에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역사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왜 최고의 삶이냐? 그 목적 자체가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주변에 예수님의 편이 없습니다. 배신자들이 있고 음모를 펴는 음모자들이 있고 그것을 멀리서 도울 생각 없이 관망하는 관망자들이 있고 또 그 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회피자들이 있고 그 모든, 어떻게 보면 정말 내 인생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가? 그들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이루는 데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주님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을 반대하고 여러분에게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에 나타난 두 명의 여인이, 정확하게 세 명인데 이 두 종류의 여인이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한 명은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무덤을 찾은 두 명의 마리아입니다. 특별히 이 마리아들은요, 두 명의 여인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놀라운 이 거대한 역사적인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의 증인으로서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여자들이었습니다. 이건 충격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법정에서 여자들은 증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여자의 증언은 법정에서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사회적 지위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우리가 변증법적으로 우리가 증거할 때, 논증할 때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꾸며진 이야기라면 여자가 첫 증인이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여자가 증인이었다는 것이 그 진정성을 증거하는 증언이 됩니다. 그 당시에서는 법정에서조차 증언할 수 없었던 여자들의 증언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 받으니까 전 세계의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그 증언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가장 지우고 싶은 과거의 부분,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연약함이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장벽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여러분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데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28장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8장은요 굉장히 짧습니다. 26장, 27장은 각각 75절, 66절 굉장히 깁니다. 긴데요 28장은요 20절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짧은 절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목적을, 보편적인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해되어지고 수용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온전한 성취를 이루시는 기쁨의 삶이 되시는, 그 기반을 쌓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준비된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론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라비야, 나는 아니지요. 네가 말하였도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곧 예수께 나와 납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2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제27장.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티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는 그가 그들의 시비로 예수를 넘겨주는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로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자손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굴리지어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성전을 헐고 사흘에 씻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제28장.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곳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와 은혜가 있다면 함께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을 나눈 것처럼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나의 삶을 최고의 승리와 하늘의 성취 가운데로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는 분들마다 이 시간 우리 주 앞에 신뢰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메시지와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행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름답고 고귀하며 멋진 승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랍고 아름다운 뜻과 계획하심이 있기에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내가 다 미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의 삶을 통하여 최고의 성취와 성공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 나의 목적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과 그 목적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가진 어떠한 것이 하나님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며 부끄러울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조차 내 삶에 있는 대적자들과 음모와 내 삶을 반대하는 자들과 관망하는 자들과 그 모든 것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시기에 하나님, 내가 오늘 다 이해되지 않아 놀랍기도 하고 하나님 두렵기도 하고 아버지 무섭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따라서 아버지 나의 인생을 향하여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직장 속에서, 나의 가정 속에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 하나님의 크고 아름다우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시며 행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아버지 나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깨닫는 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이해하는 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마지막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어떠한 일도 어떠한 사역도 아닌 사람인 것을 보이십니다. 사람으로 너의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며 내가 너희를 대한 것처럼 너희도 그를 대해라. 이 마음을 품고 다시 한번 이것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 속에서, 나의 직장 속에서 하나님 어떠한 야망과 목적을 위하여 사람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신 대로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며 존귀히 여기며 주님이 나를 대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한 영혼을 향하여 귀하게 여기시며 가치 있게 여기시며 사랑하시며 부르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불러주신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갔을 때에 아버지 우리의 어떤 일과 사역과 성취 때문에 사람을 희생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섬기며 주님이 나를 대하시는 것처럼 나 또한 그들을 대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11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이여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임하여 하나님 역사케 하신 하나님의 그 뜻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삶의 족족의 끝에 생명이 남게 하시고 사람이 남게 하시고 회복이 남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사람이 회복되어지며 아버지 사람이 세워지며 사람의 주 앞에 부름을 받는 놀랍고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났던 사람들마다 자신들의 삶의 가치와 그 귀함을 깨닫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 우리의 결정, 선택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사람을 살리며 사람을 세우며 사람을 주께로 돌이키는 놀랍고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되는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인생을 통하여 정말 이 귀하고 아름다운 목적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의 삶의 발걸음들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또 특별히 주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그들의 가치를 알려주고 그들의 가능성을 알려주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셨듯 선대하며 사랑하며 세워주는 복되고 아름다운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나의 배우자가 복을 받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나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나의 부모가 복을 받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나의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친구들이 나를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사랑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되는 한 주가 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과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